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23강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의 분배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2장.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에 대한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호수아서의 후편은 성경지리 편성 또는 가나안 땅의 정복의 토지대장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단순한 토지 분배의 현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과 14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분배 원칙과 방법 그리고 교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분배의 방법은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또 분배의 원칙 중 중요한 점은 레위지파 사람들은 제외시키라는 것이고 특이한 점은 아직도 온전히 점령치 못한 땅도 미리 분배를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는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기록에 앞서 먼저 진술된 것은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의 지도로 말미암아 땅이 분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각 지파 사람들이 그 맡은 책임대로 이행하였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각 지파 사람들은 요단 저편에서 먼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의 군사 행동에 선두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삶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땅 정복에 앞장선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이행이 없는 특권의 이행이란 하나님 법에 없는 것입니다. 2. 하나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의 야곱의 예언, 또 신명기 32장 20절과 21절의 모세의 예언을 통하여 각 지파는 용사로 나올 것이며 또 먼저 기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나눌 때에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3. 각 지파마다 그들의 분깃을 자세히 알고 그대로 지켜 나갔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19장 51절 부분에는 각 지파가 받은 땅의 이름과 그 경계선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지명이나 인명만 빽빽하게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는 흥미를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들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만큼 우리도 그 기록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분깃으로 그 받은 땅에 대하여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기 받은 분깃을 후세에도 그대로 지키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각기 받은 직분의 분깃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땅을 나누어 받을 때 아무도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청원한 일은 있지만 불평한 일은 없었습니다. 5.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믿음과 사랑이 요구되는 분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땅의 정복뿐만 아니라 땅의 분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와 언약을 따라 믿음과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각 지파의 족장들이 회막문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뽑은 땅을 불평 없이 순정함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레위 지파들은 온전히 성직을 수행해야 하므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그들은 각 지파가 드리는 봉헌물과 11조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정벌지 못한 땅을 미리 분배함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분배의 원칙은 믿음과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분배에 대한 일련의 원칙들은 성도들의 삶의 속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지혜나 욕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삶의 분깃을 얻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서 19장은 11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명칭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1절에 보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실 새로운 구속 섭리의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 지파가 얻은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잔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에는 여부수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는 게셀 족속이, 그리고 므낫세 족속의 경내에는 다수의 가나안인이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향후 이스라엘의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몇몇 지파들은 무사안일하였습니다. 각 지파의 경내에는 가나안 잔류 족속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85세나 된 갈렙은 스스로 청혼하여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분깃으로 요구한 후 즉시 공격하여 아낙 족속의 후손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처럼 유다와 베냐민 지파 등 다른 지파들도 땅을 남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했는데 무사안일한 자세로 방치한 결과 결국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가나안 남은 족속들은 번성하여 시시때때로 선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그 남은 가나안 족속으로 인한 고난과 타락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무사안일하게 경계심 없이 가나안 족속을 방치하여 나중에 큰 불행과 화를 당하는 어리석음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와 악을 허용하는 삶은 패배만을 가져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서 22장에는 가나안 땅의 분배 후의 결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서 22장은 도피성의 지정, 레위 족속들의 거주지 마련,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 지파가 내전이 일어날 뻔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군데의 도피 지역을 여호수아에게 지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들을 상대 가족의 복수로부터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내용입니다. 그 규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규례에 특별히 이방인까지도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로 지시하여 여호수아에게 실행토록 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의 설정 목적은 과실로 인해 선민 공동체의 끝없는 복수에 악순환을 막는 데 있습니다. 화해와 화합이 선민 공동체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가 토지 분할이 끝난 직후 제일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선민 공동체의 가나안 정착과 그 번영의 요건은 화합과 용서였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일도 어렵지만 정복한 땅을 지키고
번영시키는 일은 더욱 큰 숙제입니다. 공동체 이웃 간에 싸우고 다투는 일이 없이 화합을 이루어야 번영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어떤 위험에서의 도피를 하나님의 법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견고한 것으로 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됨도 하나님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찾아가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가 지켜야 할 법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멸망받을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도 지켜야 할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가 계속적으로 받아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입니다. 은혜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는 법인 도피성은 인간의 본이 아닌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요, 관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감 있는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나 책임 한계를 넘는 지나친 희생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목을 이루는 삶이 성도의 번영의 요건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분깃을 공유하여 거룩함으로 지키며 화목함을 도모하는 곳에 사용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실로라는 장소가 자주 언급됩니다. 실로는 구약 성경에 언급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된 영토에 있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위치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실로는 사사시대에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및 문화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실로는 주로 두 가지 주요 사건, 즉 성막과 언약궤를 세우는 일과 우상 숭배와 희생 제사를 위해 지파들이 매년 모이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 시대의 이동식 예배의 천막인 성막의 실로에 세워졌습니다.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중앙성소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는 실로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실로에서의 연례 모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실로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각 지파들은 유월절 축제 기간과 같이 지정된 특정 기간 동안 실로에 모여 경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로의 명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졌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실로에서의 언약궤를 빼앗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큰 비극이자 제사장과 백성의 타락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실로는 종교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얻은 언약과 축복을 유지하는 일은 항구적인 과제이자 삶의 행복한 결과를 얻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미는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선민의 번영의 길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적인 고별 설교의 내용은 향후 이스라엘 선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질 일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 첫 번째 유언적인 강화입니다.
이제 20여 년에 걸친 전쟁과 땅 분배의 사역들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도 110세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완이 다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딥낫 세라로 족장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과 그 조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자며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위해 선민 앞에서 선민의 대적들과 싸워 물리쳐 주시는 전쟁의 순회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7절에서 11절에는 여호수아의 당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나안 땅 중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들은 모두 사신 우상으로 가득 찼으니 거기 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미신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거듭 3번을 중복하여 강조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여가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신을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친근함은 단단히 붙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만 단단히 붙어 있을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강한 나라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로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만이 우상과 세속을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대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인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셨다는 의미로 내가 즉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앙 지도자로서 선도자적 인격을 지녔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데 있어 환경과 주의를 문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싸움에 앞장서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은 성경 전체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로 약 282회나 언급되어 있는 신학 사상으로 원어로는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사실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의 여정은 엄밀하게 보면 전쟁사입니다. 그와 같은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선민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무서운 가나안 동편의 아모리 족속 그리고 별처럼 많은 가나안 본토 거민들과 싸워 오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수의 유랑 민족이 단시간에 거대한 팔레스틴의 도시 국가들을 깨뜨리고 정복한 일은 역사상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원인은 선민의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가능했음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민국가의 번영의 키는 바로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만군의 여호와 사상은 신약 성경의 교회의 영적 전투의 슬로건이 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한 삶,
즉 그리스도 예수로 무장해야만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 옛날 가나안에 정착한 선민들이 여호수아의 경고와 교훈을 망각하고 가나안 문화로 무장한 결과 타락과 패망을 한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그리스도와 그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의 사상과 문화를 의지하면 사단에게 패배당하게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28절은 세겜에서의 마지막 고별 유언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을 안 여호수아는 자신의 장지가 될 세겜으로 가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즉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세와 자신을 통해 가나안 땅의 정복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셨음을 회고식으로 수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선민들은 그에 걸맞는 응답적인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윤리적인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속성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나안 거민들과 선민들의 차이는 거룩함과 화평함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은 야수적이며 동물적인 삶을 살았고 선민들은 율법 안에서 연단받아 거룩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본토인들은 그 땅에서 멸절과 추방을 당했고 선민들은 새 주인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승패와 그 패망과 영광은 다른 요인보다 그 윤리적인 문제에서 기인됐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와 거룩함과 화평함에 천국 윤리를 기반으로 시행됩니다. 그 윤리성을 상실하면 축복도 자연 상실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3절에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수아의 일생이 얼마나 빛나고 위대한 삶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만족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삶을 결단해야만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이는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선민들의 응답이요 맹세입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재결단입니다. 가나안의 불신과 우상 풍조에 물들이지 않고 율법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재결단해야만이 이 복된 번영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맹세를 여호수아는 그 삶의 마지막 사역으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섰던 여호수아는 충성된 신앙적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섰던 여호수아는 충성된 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과 지도자 위치에 있는 성도들도 자신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 나라에 막중한 영향을 끼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소명으로 시작하고 그의 장사됨으로 끝맺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구체적인 모형적 삶을 보낸 것입니다. 그 충성됨, 그 용기, 그 예언적인 통찰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참 그림자인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직 믿고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확실히 성취됨을 믿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좇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의 땅을 나눌 때 그들은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일이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정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더 친근히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욱 친근히 하며 기도를 더욱 친근히 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더욱 친근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에 서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상과 또 미신과 또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며 우상과 세상을 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경 공부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